찬양 은혜스럽게 잘 하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지혜를 다한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항상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게 하셨고, 이 일이 결코 억지로나 할 수 없이 예물을 드리는 마음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담아 예물을 봉헌하오니 이 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본질적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 유지 운영과 사명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채워지게 하시되 부원들어 넘치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또 왔음을 고백하여 드려지는 11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 주신 감격을 잊지 못해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넘어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일들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 속회 헌금, 또 성미로 주정 헌금, 생일 헌금, 각종 예물을 드린 손길이 복이 있게 하셔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두루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의 가정의 생업과 사업과 기업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교회의 영적 권위를 인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여러 질병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의 노래를 마음껏 울려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나누실 말씀 자자 교독하여 봉독하실 때 오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으로 가셔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대로 아멘 하시죠.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세요. 말씀으로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에덴 동산에서 결국 아담의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죄가 아담에게 들어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세가 차단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해야 될 사명을 내려놓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어그러집니다. 결국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 그러나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세워서 열방을 구원하려는 구원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주신 사명을 채 감당 못한 채 그만 죄악의 역사로 끝이 나고 말아요. 하나님은 여기서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는 피 흘려 죽어야 그 피 흘림으로 죄 사함이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는 그들의 종교적 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피 흘려 죽어야 할 그 죄사함의 현장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오신 사건이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을 하세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시면서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두 번째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 주셨던 사명,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명. 그 사명이 죄로 어두워지니까 권세는 끊어지고 사명은 내려놓고, 그러나 하나님이 끝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구원받지 못한 자의 구원을 위하여 사명을 주시는데, 따라합시다. 전도. 전도가 두 번째 사명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죽을 영혼을 방치하는 것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화가 있죠. 에덴에서 누군가는 그들을 땅에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일들로 에덴을 가꿔야 하는 에덴지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산지기가 사명을 감당 못함으로 아름다운 소산물을 내던 것들은 가시 원공키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 생명 구원을 위하여 일해야 되는데 사명을 내려놓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에게는 또 선지자가 받을 상을 약속하시면서 마땅히 해야 될, 구원받은 자가 생명을 얻었으니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상급을 앞에 놓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2절 말씀입니다. 이 2절 말씀을 나누기 전에 1절 말씀 후반절 말씀을 먼저 읽고 2절 말씀을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래 놓고 2절입니다. 시작.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명하신다고요? 엄히 명하세요.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니가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통해서 영생을 이루시게 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청유 권유가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엄히 명하는 명령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시작.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라고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엄히 명하시는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최우선적인 일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오신 이유가 그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나는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장서서 전도를 하십니다. 예수는 복음을 전한 일이라면 산이든 강이든 불이든 물이든 가리지 않아요. 유대이든 헬라인이든 가리지 않으셨어요. 그게 목표였으니까요. 이제 오신 사명 그대로 전도하는 일들로 공생애를 지내시다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게 하나님이 영신이 피 흘려 죽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제물이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후에 이제 사명을 감당하신 후에 보좌 우편으로 주님은 들림을 받게 되지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랬지. 너희들이 예수 생명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렇지 못한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너희들이 교회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 성령 받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고 부탁하시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무엇이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인 것이죠. 이게 사명이.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 죄를 만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령 받기를 구했던 그들이 성령 받고 시작한 일이 바로 증인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이었다고요. 안산 제1교회를 심무하시는 고은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게 박 집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평생 남편과 오남매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쩌면 한 사람도 아직 제가 전도를 못했습니다. 우리 애가 이번 결혼을 하는데 혹시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하면 그 녀석들이 예수를 믿을까 싶어 목사님 주례 좀 해주세요. 그리고 주례를 부탁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래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저도 전도하며 권면하겠습니다. 결혼식이 토요일 11시예요. 근데 토요일 날 아침 7시에 급한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를 받는데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에게 주례를 부탁했던 그 박 집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전쟁터입니다. 울음바다로 바뀌었어요. 그날 아침 7시에 그 박 집사님이 연탄가스 중독이 된 채 발견됐고 이 보고를 받은 목사님이 얼마나 또 마음이 걱정스러웠겠어요. 잠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래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고 너는 복음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60절의 말씀을 주셔서 이제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상을 지키라고 결혼식 올렸답니다. 시위 끝나자마자 목사님 신랑 신부를 불렀어요.
신부님 놀라지 말고 잘 들으세요. 시어머니가 오늘 아침 연탄가스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제는 예복을 벗으시고 상복을 입고 저와 함께 장례를 치르십시다. 제가 힘껏 돕겠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며느리 얻고 시어머니가 죽었으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잡아먹은 것 아니냐. 그런 중에 정말 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장례 중에 세 아들이 목사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겁니다. 목사님, 앞으로 저희가 어머니의 신앙을 받들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펑펑 우는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금요일 날 철야 예배를 끝나고 그 집사님이 집으로 가서 보니까 결혼식을 앞두고 이제 친척들이 많이 오니까 방이 부족해서 안 쓰던 방에 연탄을 놓고 거기서 세 아들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본 집사님은 저놈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깨워서 아버지하고 같이 안방에서 자거라. 나는 내 이 방에서 기도할 것이 있다. 그리고 세 아들을 깨워서 안방으로 보내고 이제 그 방에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연탄가스를 맞고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살아생전 그렇게 애원했던 너 예수 믿어라, 너 예수 믿어라, 이 아이가 들리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죽고 나니까, 만약에 어머니가 새벽 2시에 철야 끝나고 와서 자기를 깨우지 않았으면 자기들이 연탄가스 맞고 죽는 건데 어머니가 대신 깨워서 안방으로 보내고 어머니가 죽으신 거예요. 어머니가 죽은 것을 생각해보고 어머니의 그동안 했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견딜 수 없는 회개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서 목사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 신앙 유지를 받들어서 저희들 교회 나오겠습니다.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 죽음이 계획된 죽음은 아닐지라도 어머니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라도 자식들을 살리고 싶은 것이고 자신의 생명을 끊어서라도 자식들을 천국에 보내고 싶은 것이 그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었단 말이죠. 주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 고륙 친척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관계가 끊어져도 내가 감당하겠다 이거예요. 일배반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간절함의 마음을 엿볼 수 있잖아요. 내 고륙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내 고륙 친척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저주를 받더라도 우리 친척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전도가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이 전도를 엄히 명령하면서 우리가 강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을 찾아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찾으시는 대로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미련해요. 저 뭐하는 짓이요 이런 얘기죠. 어저께도 토요전도팀이 이제 전도를 나갑니다. 일이 있는데 토요전도팀을 영원하게 제가 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막 가다 보니까 이 프로지오 후문에 놀이터에 아이들이 4명이 있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에요. 그냥 아내하고 저 제일 맨 먼저 가서 이제 너희들 이거 마스크인데 가질래 했더니 저희들 마스크 필요 없어요. 부모님들 갔다 오면 어때? 집에 장도 있어요? 그래? 그런 중에
벤치에 노 부부가 이렇게 계세요. 누군가 이제 저기 사람이 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가서 초청장과 함께 마스크를 전달하니까 저기 계신 분이 목사님이시냐고. 그렇다고. 그러면 사모님이시네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저도 곧 이제 교회 나갈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중에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던 중에 어느 한 분이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마스크인데요, 우리 초청장과에 담았는데 이거 받으시죠 했더니 마스크를 왜 나눠주시는데요? 그래서 내가 아니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이거 아주 비싸고 좋은 건데 교회 행사와 함께 초청장을 담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집에요 마스크 많이 있어요. 그러고 그냥 가는. 그랬더니 옆에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이 이렇게 보던 한 애가 많이 어려우시겠어요 저보고. 순간에 저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괜찮아 그랬더니 헐렁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또 이제 제가 아주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어저께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애가 너 야 많이 컸다 인생도 알고. 걔네들이 생각할 때도 이게 한 녀석은 저하고 같은 3, 4라인 사는 애예요. 저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왔다 갔다 보고 근데 거기서 인사하고 그러다가 이제 가방 하나 들고 전도지 들고 와가지고 전하는데 안 받으니까 지들 생각에도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 어려우시겠어요. 내가 괜찮아 했더니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걔네들이 볼 때는 민망한 손이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 그 미련한 것으로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오늘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그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그게 미련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같아요. 그러나 이런 전도가 생명 구원한 일들이 우리가 구석구석 부서 무서 기관에 이 운동이 생길 적마다 우리 교회는 능력의 교회로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닐 같아요. 군대처럼 조직 정비하고 거기에 무기를 사들이고 거기에 예산을 세우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미련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미련한 방법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지를 들고 아내랑 가는 곳으로 저쪽 이제 그 버스 정류장의 사거리로 갔어요. 새로 아파트에 이제 부동산이 이거 잘하잖아요. 소문 잘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중심으로 해서 아주 새로운 아파트 단지까지 쭉 이제 한 바퀴 돌고 오는데 신호를 받고 있는데 저하고 키가 비슷한 청년 하나가 딱 섰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가 신호 보고 서 있으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 마스크 한 장 쓰시겠어요? 우리 교회 행사가 있어서 초대장이 있는데 받으세요 했더니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제가 수원이 집인데 전철을 타고 주정역에 딱 내렸더니 여기에 나오자마자 우리 임마누엘교회 전도팀이 딱 맞이하는데 아기를 데리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조그만 아기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전도지를 돌리는데 자기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수원에 사는 축복교회 교인이래. 근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아이를 데리고 나온 어느 분이 전도지를 돌리는데 마음이 막 감동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도 가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요. 두려움은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사단의 문화입니다. 이걸 극복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문화지요. 우리 집사님 만나셨나 보네요. 그런가 보라고 거기 이제 초청장에 제 얼굴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걸 보고 목사님이시죠? 그래. 아마 우리 전도지를 돌리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사명으로 비록 결신을 못했다 할지라도 임마누엘교회 초대는 못 왔다 할지라도 그 광경을 본 사람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또 마음에 다짐하고 고백하면서 전도인으로 서겠다는 아름다운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전도에 그냥 어떤 은사를 붙여줘서 모세의 지팡이 이런 것 좀 들려줘가지고 눈을 막 크게 뜬 사람은 그냥 확 하면 눈이 감겨진다든지 뭐 갑자기 막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친다든지 뭐 이런 것 좀 있으면,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으면 금방 사람들이 좀 말을 귀담아 들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저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런데요, 전도에는 신기한 방법으로 하세요. 물론 기적이 마음을 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들이 전도되지는 않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쟤들 모아놓고 야, 전도 나가, 내가 능력 하나씩 줄게, 가서 모세의 지팡이 하나씩 들려줄 테니까 가서 해봐, 그러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해라. 이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전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가 늘 기도하고 나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전도하다가 거절당하는 것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내가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거절당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굉장히 찬바람나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래. 간절함은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비굴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거절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먼지까지 털어버리라 이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준비된 영혼이 있어요. 정말 생각지 않은 곳에서 저도 좀 말씀해 주세요.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할렐루야. 이 일들을 경험하면요 막 머리카락이 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전도에 미련하는 방법으로 가치관이 세계관이 달라요. 유물론적 사고관에 의해서 영적인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 듯한데 어느 순간 따라와서 나도 좀 교회 갈 수 없냐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또 가장 큰 도움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소원이고 명령이고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우선적인 일을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세 번째, 전도해야만 하는 이유는 교회는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인데, 교회 존재 이유가 그렇습니다. 신약에 자랑스러운 칭찬받는 두 교회를 꼽으라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정말 기도에 힘써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얘는 성령이 없었으니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해요. 자기 가치관과 세계관에 의해서 말을 합니다. 똑같은 현상인데도 어떻게 말하는 사람들의 자리가 그렇게 다를까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내 말이 아니고 내 의식 속에서, 의식의 흐름 가운데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고 베드로가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다. 그러자 그들이 막 어쩔 줄을 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받고 예수를 영접해라. 그들이 3,000명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으로 직접 배운 제자들과 성령 충만한 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최우선 과제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최우선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구원받을 자가 날마다 더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의 헤롯의 핍박으로 많은 사람이 순교하며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각 처소로 옮겨가게 됩니다. 안디옥으로 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요. 그때 이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그 교회 담임자로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는 평신도 출신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율법의 최후의 학문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바울을 불러서 1년 동안 공동 목회를 교회가 잘 섭니다. 아주 든든하게 서가요. 그때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으로 그 교회 구성원들에게 금식을 시키고 이런 감동을 줍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적 과제로 사명을 줍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그 교회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복음 강사인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우리 같으면 내가 개척해가지고 이제 고생할 만큼 했고 이제 겨우 고생 면해서 이제는 좀 편안한 삶을 살 만큼 했는데 나보고 또 가라고요? 나 못 갑니다. 이게 요즘 지도자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감리교는요, 감독 정치거든요. 감독 파송제거든요. 부목사, 교회 상황이 어때? 이제 교회가 안정이 되고요, 교회가 정말 좋은 교인들이 많이 세워져서 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럼 이삿짐 싸. 이게 감리교의 목사들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약한 곳에 파송을 합니다. 감리교의 장로는요, 교회 장로가 아니에요. 지방에서 파송하는 겁니다. 김 장로님, 교회 좀 어때요?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잘 서가요. 그러면 같은 구역에 다른 교회 가서 좀 섬기세요. 그 교회가 좀 너무 약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송받아 가는 장로가 감리교 장로예요. 근데 그 제도가 어느 순간 그냥 유명무실해져 버렸어요. 가라고도 안 갑니다. 싸우면서 안 갑니다. 내가 여기 와서 얼만큼 고생했는데 나보고 또 어딜 가라는 거야. 대항합니다. 저항합니다. 이게 감리교의 변형된 잘못된 모습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 와서 그래 교회가 든든히 서자 담임 목사와 부흥사를 선교사로 보내고 그들이 십시일반 선교 예물로 그들 후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아름다운 교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에요. 전도는 제일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든 안디옥 교회든 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할 때 주력했던 일들이 바로 선교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교회의 최우선 순위가 전도임을 알고 엄히 명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존재 목적을 영혼 구원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최우선적인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의 존재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 왜 죄악 속에 그냥 내버리면 지옥 갈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천국 가게 하실까? 우리 어머니 보니까 90년 동안 물론 시집 오셔서 할머니와 함께 교회를 나가셨지만 인생 절반을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준비하시더니 마지막 임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된 저희들은, 자녀된 저희들은 더 확신합니다. 이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죽음 앞에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정말 변을 봐야만 하는 이런 임종 직전에 무슨 윤리와 도덕이, 무슨 위선적인 거짓말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능이
무의식 중에 계신 분이 주여 주여 그러면 이 주여라는 주님에 대한 경외감 속에서 무의식에 마지막 임종의 호흡을 하면서 주여 그러면 다시 자세를 가다듬고, 이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스라의 후손들을 정순주까지 다시 온매매수를 다시 하고, 야 우리 신앙생활 정말 다시 잘해야 되겠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 주님은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을까? 천국이 목적이라면 야 예수 영접해서 천국 가 보낼 것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까? 바로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생명 붙잡고 살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연장시키면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지옥 갈 자를 어떻게 살려냈는지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 쑥대밭이 되듯이 교회가 그 교회적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는데 그가 사명을 감당 안 하면 교회가 쑥대밭이 됩니다.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고 말아요. 우리 모두에게 분명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사명을 아는 자와 사명을 모르는 자. 우리는 분명 사명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다. 사명 아시오? 사명 아시오? 예, 아시면 끄떡끄떡 좀 해봐요. 예, 우리는 사명을 모르는 자로 어리석은 세월을 보낼 수 없습니다. 사명을 아는 자가 분명합니다. 오늘날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지요. 그 사명은 전도입니다. 또 그 사명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2절 말씀을 다시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2절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다시 크게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라는 이 엄한 명령에 아멘으로 화답한 믿음의 권속들, 사명을 아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까지 주신다 했사오니 생명과 권세를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자, 선자의 상급을 받는 자,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자,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다짐의 시간을 갖습니다. 왜 주님은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실까요? 구원받았으면, 구원이 목표라면 바로 천국 가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냥 임종하면 되는데 왜 임종을 연장시키며까지 회개할 자를 찾으실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전도의 사명입니다. 연탄가스를 마시고 생명이 거기까지였지만 그러나 신앙의 유산은 세 아들에게 물려지고 아름다운 삶의 가치가
그렇게 자손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려지는, 소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어머니가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소원입니다. 두배봉전도 축제를 앞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특별한 마음으로 한 주간 새벽기도를 결단합니다. 교회된 사명, 신앙의 혁신을 이루지 않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없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듯이 신앙의 혁신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도록 작심하고 그렇게 특심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우시며 깨우시고 또 강한 결단력을 주셔서 위대한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다짐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고백에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부르십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아멘. 위탁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긍휼하심의 특별한 은총이 오늘 복음을 전파하기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로, 사명을 아는 자로 사명을 감당하여 선자의 상급을 받으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살기로 결단한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